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제일 처음 시작했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죠? 이 말을 좀 더 원문에 번역에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는 그 독자들에게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꼭 알아야 되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되지요라는 찬양. 어린이 찬양인데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꼭 알아야 되는, 신앙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그렇게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야고보서를 대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우리가 주로 하는 실수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상대방과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듣고는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뭔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걸 충분히 좀 생각하고 나서 천천히 나중에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순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말을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화를 하다가 뭐 한가 딱 꼽히면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딱 기회를 보고 탁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대화를 할 때 잘 듣고 상대방을 이야기보다 빨리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막 입이 간질간질해 죽는 거. 저만 느끼는 겁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상담을 한다든지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막 아이고 이거 아닌데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막 그 입이 간질간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간질간질한 걸 못 참는다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결정 내리고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구나 쭉 들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그 듣기 전에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쫙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저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듣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쭉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사만 전달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상대방을 오해하기 딱 좋은 거죠. 상대방을 오해하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싸우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대화가 좋았어요. 순조롭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잘 듣고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네 오해하고 그냥 말을 내뱉어 버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성내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오해해버리는 상황이 되니 성을 내는, 화를 내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보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죠 물어보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섭섭해합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이죠? 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사소한 이런 대화조차 우리가 성을 낸다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모습들, 그 연약한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심어주시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9절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좀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그래서 성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러지 않는 분들을 우리는 만나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시는 말씀을 듣거나 보게 돼요. 그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대로 내 삶을, 내 모습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이래. 이건 내 인생에 불가능한 거야. 내 직장에서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거야. 내가 만약에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이거는 나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말씀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나도 혹시나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한 사람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도 이런 게 있는데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아멘. 자, 야고보는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요? 오늘도 들을 거예요? 듣고 나서 혹시나 마음의 감동이 돼서 좋은 말씀이다 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네, 아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시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 예배 문 열고 딱 나가면 제목 기억 안 나는 거는 기본이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꼭 그런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좋네 하고 듣고 그냥 아무 거침없이 그냥 흘러져 버리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집에 가면서 오늘 저녁은 야식은 뭐 먹지?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것이죠. 듣기만 하고는 예배가 끝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 반대의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주일에 말씀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어요. 얼마 안 된 분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라고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치라고. 권사님 우리 그 김치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네요. 그 김치를 성도님 한 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받으러 가는 길에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우리 교회 나오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데 정말 그 교회 다니면서 딱 한 가지 내가 진짜 변한 게 있다고. 그게 뭐가 변했는데요? 하니까 매일마다 감사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추수감사주의라고 그 전에 하고 또 감사 2주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매일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진짜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우리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요, 그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비슷하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딱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저는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요, 진짜 기분 째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은요, 우태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우태자 집사님 남편 어르신이 암에 걸리셨잖아요, 그죠? 암에 걸리셔가지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재발되기 전에 그때에는 항암 치료를 받으셨을 때에는 몸이 건강한 상태였으니까 잘 감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재발하고 난 뒤에는 이제 체력적으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주에 한 번씩 제가 지금 예배를 가고 있거든요. 가서 이제 어르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딱 가니까 우리 어르신이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이걸 아는 분들은 진짜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르신이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옛날에 교회를 좀 다니다가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교회를 안 나가셨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에 대해서 좀 마음에 닫혀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도 드렸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재발되고 난 뒤에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어르신이 직접 기도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알았댔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딱 가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감사하고 있어요. 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근원 어르신도 그런 거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목이 지금 막 아프다가 지난번 신방 때 기도하거나 좀 좋아지셔가지고 좀 음식을 드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가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목이 또 아픈데 음식을 일단 먹기는 먹는데, 예전보다는 그렇게 막 아픈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먹는데 토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이 섭취되어지고 이게 영양분으로 내려가서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어르신이. 근데도 여러분, 제가 걱정이 됐거든요.
제가 마음이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어르신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여러분 걸리시면은요, 마음이 평안하기가 참 힘들어요. 마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잠을 잘 주무신대요. 여러분, 아프면 잠을 못 자요.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그 고통,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그 고통이 있는데 잠을 잘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잠을 우리 어르신이 주무시고 계시네요. 누리고 계시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들과 반대되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분들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다.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요한 1서 4장 20절에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는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쳐 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으면 의인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에 합당한 의인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듣기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혹시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제 자신을 보고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우리 자신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냥 여담 삼아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만족하십니까? 왜? 왜 만족 안 해? 와, 그러면 안 되는데 웃은 사람이 남아요. 나하고 상담 좀 하자.
한 번씩 우리가 실망할 때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형상이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얼굴이니까 우리는 보고 만족하려고 노력하죠. 노력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시작. 남자분들끼리 또 당신은 아름답다 하면 안 되고 멋지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나, 내 인상이 어떤가 막 그렇게 보기도 하고, 혹시나 인상이 막 찡그러져 있으면 웃으려고 노력도 하고. 제가 요즘 그래요. 막 요즘에 참 어르신들 앞에서 참 죄송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요, 배는 나오는데 얼굴에 살이 빠져요. 얼굴에 살이 빠지니까 뭐가 생겨요? 주름이 생기는 거. 나 진짜 여기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엄마야 왜 이래 충격인지.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거기에 이제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웃는 연습을 하는 거죠. 웃으면서 내가 인상을 쓰면 안 되겠구나. 이제 얼굴에 살이 빠지는데 인상을 쓰면 더 험악하게 생겨지니까 웃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걸 보고 그렇게 막 노력하려고 하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도 그걸 보면서 혹시나 뭐 묻지는 않았나, 혹시나 이빨에 또 뭐 끼지는 않았나, 그런 것들을 점검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점검하면서 가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서서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꼭 이런 거죠. 설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되셔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네.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모습이 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거울 보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해서 주름이 막 생기고 하니까 이제 웃어야 돼. 무조건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웃어야지 얼굴이 험악해지지 않아, 성도님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아 했는데 뒤돌아 서자마자 웃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 마음속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엄마야 목사님 오늘 무슨 일 있나 라고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울 삼아 내 모습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돌아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 내가 좀 성격이 급해서 곧장 내가 말하면서 화를 낸 적이 많았지, 그런 실수를 내가 좀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면 막 입에서 막 뭔가 나오려고 막 입이 간질간질한데 하고 참다가 다 듣고 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싹 누르면서 이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다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딱 뒤돌아서자마자 누구가 대화하는데 푸락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꼭 이 말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데 뒤돌아서서는 자기가 어땠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얽매져서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5절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예요. 물론 여러분 쉽게 우리가 변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라고, 헛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마지막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헛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경건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니까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만족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나 금요 성령 집회 등등 자신이 정해놓은 그 종교적 행위, 이 정도 하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 정도 하면 나는 만족해 라고 정해놓은 그 수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나는 이 정도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필요해요? 오늘 수요예배 왔는데 나 오늘 수요예배 왔어, 만족하고 나는 됐어,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셔 하고 딱 돌아가 버리면 만족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혀에 뭐라고요? 재갈 물려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헛된 경건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굴레를 씌운다는 거예요. 굴레가 뭐예요? 말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머리부터 입까지 해가지고 딱 씌우는 거 있잖아요. 끈으로 딱 조정해서 이 코하고 혀에 딱 고정시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하면 저리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리 가고 저렇게 하면 저리 가고, 그렇게 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재갈을 물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재갈을 내가 물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경건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달콤한 평가를 조심해야 됩니다. 야, 우리 김옥일 목사님은 경건한 사람이야,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라는 그 말에 제가 만족해버리면 저는 정말 그런 걸로 착각하겠죠. 여전히 제 안에 문제가 있고, 제 안에 문제가 있고, 제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앞에 서 있는 김옥일 목사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제가 그냥 듣고 내 스스로, 본인 스스로 그렇다라고 믿어버리면 더 이상이 저의 발전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있고 안에 썩어 있는 것들이 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달콤한 그냥 칭찬에 그냥 만족해버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저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착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 맞게 종교행위를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들 괜찮다고 하니 스스로 경건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완전하고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완벽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자신의 정욕과 교만함과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남이 아닌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요, 결단코 종교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한번 나왔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경건이 저와 여러분의 경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혹시나 말씀을 듣기는 하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도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헛된 그 경건의 모습에 만족하고 나는 됐어, 나에게는 더 이상 변화는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 변화가 없다면, 지금 어느 순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순간 변화가 멈추어져 버렸다면,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발버둥치는 오늘 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